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야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 놓여진 길을 따라 역사하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빈들에서 외치기만 해도 그 빈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같은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외칠 때 이미 성전된 각 사람의 영에 성령이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 얻는 더욱 바른 길, 정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은 믿음 있는 자들이 열려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찌할 바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열렬한 뜨거운 헌신의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잠깐 제가 미처 이렇게 준비했는데 전하지 못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그리심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에발산은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심 쪽을 향해서는 축복을 외쳤고 에발산 쪽을 향해서는 저주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제단은 에발산에 쌓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에발산을 저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을 외치는 데는 당연히 축복이 있겠죠. 그런다고 이스라엘 그쪽에 섰던 6지파가 기계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쪽은 또 항상 저주만 받았다는 건 아니죠. 이렇게 나눠 외치는데 축복은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에발산에는 저주를 외쳤을 때 그냥 진짜 저주받아 죽으라고 그렇게 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골고다 산 위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저주는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중적 의미, 모순인 것 같지만은 그 역설적 복음이 에발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주가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외쳤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바로 그 일입니다. 에발산에 저주를 외치고 그리심산 쪽을 향해서 축복을 외쳤을 때 그 일 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 왜 그 많은 산이 이 두 산이었을까요? 제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겜 양 옆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가 답일까요? 그렇죠. 세겜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겜에 가려고 했는데 그 옆에 두 산이 있었던 것이지 그 많은 산 중에서 무슨 두 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세겜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곳, 여기가 하나님 겁니다 했다고. 그리고 야곱이 거기 머물러 있다가 뭐예요? 땅을 돈 주고 샀거든요. 세겜에서는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오빠들이 가서 살육한 것만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 정당한 권리로 돈을 주고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살지 못해 나왔어요. 나중에 후손들이 이제 정당하게 하나님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말 그대로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최초의 상징적인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와서 우리 조상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왔습니다 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겜 좌우편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던 것이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중요해서 가보니까 거기 세겜이 있더라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1절 보시면 요단 서쪽 산지, 요단강이 있으니까 서쪽이니까 유다 쪽에는 이 산들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잘 알죠. 지도 보면 다 나와요. 거기 산지 주민들. 그 다음에 평지,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레바논 앞 대해 연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이냐면 골짜기도 나옵니다. 산지, 골짜기, 평야, 바닷가, 전 가나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가나안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뜻을 모았대요. 무엇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까? 2절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모인 족속들은요,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어이구 다 모였네요. 순서는 조금 다른 말씀과 다르지만 가나안 7족속이 다 모였죠. 자, 그런데 여기는 6개인가요? 예, 뭐 6개든 7개든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왕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들만 들은 건 아닌데 왕들이 듣고 거의 이때쯤 돼서 뜻이 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지가 시간이 지금 꽤 흘렀습니다. 지역이 매우 넓지 않기 때문에 말 타고 달리면은 하루면은 이쪽 족속으로 가고 하루면 저쪽 족속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이제서 모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 칠 때 낯쓰지. 7일 동안 빙글빙글 돌 때. 그렇죠? 아이한테 한번 졌을 때 이참에 우리가 가서 돌격해서 여호수아를 이기자 하고 그때 왔으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요? 근데 이제서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탐색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여리고가 이겨주기를 또 아이 한번 패했다고 했을 때 여차하면 아이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 뭔가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수가 있었고 희망을 걸 만한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여지없이 깨진 거죠. 하나는 완전히 기적으로 무너졌고 그때는 떨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가 아이성이 한번 패했을 때는 해볼 만하다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아이성을 아주 그냥 바델과 함께 불태워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세겜까지 무사히 올라와서 언약을 하나님과 자기들의 신과 맺는데 즉 이 땅을 그 신의 땅이라고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고대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종교적 의미에서도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섬기는 신은 죽은 신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을 하나님 거라고 선포하는 게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에 졌다는 의미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말한 내용이 중요했어요. 뭐라냐면 율법을 외쳤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네가 다 죽든지 우리가 다 죽든지 간에 분명히 끝까지 전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뜻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약해 있을 때 아이성에 패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을 때 만약에 이 왕들이 연합해서 왔으면요 이스라엘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서 이들에게 일심으로 모일 마음을 줬어요. 이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하나 치고 힘들게 안 하고 대여섯 개가 날아오면 한꺼번에 대여섯 개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수월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들에게는 두렵기도 했다가 만만하게 보이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뜻을 모았지만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자,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요.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맞서기 위해서 가나안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헤롯 땅과 바리새인은 정치인과 종교인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으나 예수님 죽인 데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친하지 않았으나 예수님 죽이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는 서로 그 하수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분명히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일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들이 믿는 신도 죽었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과 저주를 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 바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 좋게 한다고 하지만은 끝내는 피하지 못할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서로 좋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현실입니다. 현실인데요. 대판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든지 끝까지 안 오든지 그러죠. 좋게만 갖고는 절대 넘어올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서로 줄다리기 좀 하다가 끝내는 한번 꼭 정말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자, 그때 이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똑같은 일을 들었어요. 3절을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지금까지 전쟁과 이 세겜에서의 언약 선포를 듣고 기브온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10장 2절을 보세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연합한 왕들이 아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준비하고 있는 중에 뭔 소리 들으면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리를 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기브온이 강한 성이기 때문에 기브온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줘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거기 근처에 있는 성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지도로 보면 한 12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상당히 가깝다.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큰 성이 마치 여리고 같은 큰 성이 항복을 해버렸다는 것은 이들의 청천벽력이었어요. 2절 보세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이 강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것은 매우 큰 시사점이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연합군을 이끌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배신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을 속에는 뭐가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받는데요. 대개는 한쪽에 조금 무게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또 어리석은 짓을 했다. 여기에 무게중심이 조금 쏠려 있어요. 이 9장의 스토리를 떠올릴 때. 그런데 9장의 스토리는요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온의 믿음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냈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장사꾼이 아니고요. 또는 무슨 뭐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도 아니었어요. 사신 즉 국가의 공직에 있고 국가의 어떤 대표로 오는 사람으로 자기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색은 영 아니죠.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다 마르고 공판에 난 떡, 아니 하루길 걸으면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교묘하게 꾸몄어요. 자, 중요한 거는 앞에 우리 1절에도 보면은 듣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듣고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쪽은 싸우고자 했고요. 한쪽은 항복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 후서 2장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스라엘은 딱 한 가지 했거든요. 근데 이 향기가 다르게 이렇게 향이 난 거예요. 이 사람에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한쪽의 냄새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쪽에 있는 사람은 그 냄새 맡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로 복음을 맡은 사람은 싸우게 되어 있고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복음을 들은 사람, 그 향을 맡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안에 들어가기를 애를 씁니다. 극단적, 말 그대로 두 부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부류는 이스라엘과 니 죽고 나 죽자고 싸우기로 했고요. 한 부류는 뒤에 보면 알지만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살고자 이 큰 성읍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는 종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대등한 평화조약 맺자는 게 아니고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였어요. 자, 기브온 주민들 자기들은 다 죽을 걸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두 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이 되면 산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자존심과 그들이 갖고 있던 국력과 그들의 지혜와 또는 연합전선을 펼 수 있는 모든 정치 지략적인 이것들을 다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니까요.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정말 훌륭하냐면,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봐요. 뒤에 보면 나오지만 기브온 사람 전 주민이 100%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종이 되더라도 항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우 빨리 이루어졌어요. 엄청나게 순발력 있게 이루어졌어요. 왜요? 정탐꾼 이제 그 다음 전쟁 준비하잖아요. 정탐꾼 하루 보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보내면. 기껏해야 천천히 걸어오고 여기서 2, 3일이면 알 수 있어요. 뒤 보면 나오잖아요. 한 3일쯤 후에 밝혀져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냐 알겠죠? 말하자면 이 정도 스피드가 있는 거예요. 저기 세겜에서 언약 맺고 길갈로 돌아오는 길에 기브온은 이미 준비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전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여리고에서 라합이 살았다는 얘기도 다 들었고, 하나님이 뭐라면 가나안은 다 죽이라고 그랬고, 대신에 신명기에 보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화친을 청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화친을 청해서 그쪽이 그렇게 하자 하면 서로 평화하고, 싸우자 하면 싸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20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겜에서 외친 말씀도 이거였거든요. 신명기를 반복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대로 꾸며갖고 온 거예요. 괜히 멀리서 온 것처럼 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냐, 멀리 있는 백성들하고 먼저 화친할 수 있으면 화친하라 하지 않았더냐, 싸우고자 하면 싸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꾸민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살려고. 그런데 다른 수를 왜 쓰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거, 이거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종 되면요, 그 후손들은요 다 종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결정이 됩니까? 봐보세요. 가나안에 30개 부족 국가가 있었어요. 왕들이 30개인가 31 나오잖아요. 그러면 3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0 정도의 왕들은, 그 부족들은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계산해 보았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거는 결정이잖아요. 이 결정을 한 부족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면 30분지 1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일 개인이 아니에요. 한 집이 아니에요. 한 민족이에요. 민족.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직 딱 한 가지 작전만 세웠어요. 그거는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를 동원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작전을 짜야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그들의 율법,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행로들, 있었던 전쟁,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답은 나왔어요.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들켜버리면 어떻게 하죠? 항복했으나 가나안 백성인 걸 들켜버리면 화친조약 안 맺어줍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길갈 진영으로 왔습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말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말을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급합니다. 오마조마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들킬까 봐. 그래서 도장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최대한 빨리 조약을 맺으려고 말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럼 말 들어보자 행색을 딱 볼 거 아닙니까? 그래? 그리고 율법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명령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조약 맺읍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생각해 봐보세요. 떠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나라에서 먼저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우리 인생사에서 먼저 말 걸어오기를 바라는 어떤 유들이 있죠. 먼저 좋아한다 소리 듣고 싶고 먼저 도와달라 소리 듣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돌이 인생 400년 종살이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남의 땅인지 우리 땅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지금 전쟁에 갈 일이 까마득한데 멀리 있는 나라가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먼저 조약을 맺읍시다. 뒤에 맨 마지막에 살리리라 약속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화조약 맺자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를 치지 않기로 하자고. 여러분 예제 보면 이삭이 쫓겨나요. 이삭이 그 아버지가 그 팠던 우물들도 뺏기고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자꾸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쫓아낸 그 부족의 왕이 와가지고 군대 장관까지 와서 이삭하고 화친을 맺자 그래요. 너는 나를 치지 말고 나도 너를 안 치자. 그런데 상당히 이게 불균형적이에요. 왕이 군대 장관하고 왔어요. 일개인한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이 복준 걸 봤거든요. 이삭이 거대해지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 무서워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쫓아내고 무시했던 사람이 먼저 와서 화친을 청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할렐루야가 나오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순간이 할렐루야 나오고 이미 싸움은 끝난 것처럼 느껴지겠죠. 기본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노린 거죠. 기분 좋은데 누가 안 맺어주겠어요. 그렇죠? 자, 옛적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왔을 때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당시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점차 세지려고 할 때 바벨론이 아직은 약했어요. 그런데 유다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아수르를 싸워보려고 이겨보려고 할 때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거든요. 히스기야 죽다 살아났다고 선물 들고. 그때 히스기야가 그것도 얼마나 좋았던지, 그죠? 얼마나 좋았던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이거 다 뺏길 거라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 벌써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동시에 믿음을 크게 하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방에 자기의 이름을 영광을 이렇게 알려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더니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느슨해지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이 눈을 감은 건 아니었어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이라는 마을이 히위 족속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가나안에서는 유력한 족속이죠.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보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싸워봐서 알고 정탐을 해봐서 알고 아무리 멀리서 왔다고 하려고 해도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말투나 쓰는 그 언어가 가나안 언어인데 이쪽 동네 언어인데 그리고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요 그 느낌이 이 가나안 족속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희가 가나안 사람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의심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대번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죠?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딱 보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앞에까지는 종이란 얘기 안 했거든요. 우리가 이미 아니까 종 이야기를 한 것이지 말의 순서는 이때까지는 서로 화평에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랬는데 이 순간 의심을 받기 시작하자 대번에 얼굴을 여호수아에게 집중해서 군신 계약을 맺자고 해버렸어요. 우리가 신하 될 테니까 당신들이 주인 군주가 되라고. 옛날에 조선이 중국에 정말 상대가 되지 않을 때도 이게 형제 국가냐 군신 국가냐 이게 정말 첨예한 문제거든요. 종이 되어버리면 시킨 대로 다 해야 되지만 아우 정도만 돼도 조금 버텨볼 수 있거든요. 친구면은 만만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대번에 우리가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 의심이 되다가도 뭐 그래? 그럼 이럴 수도 있겠지요. 예, 이게 이 사람들 아주 전략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물어봐야죠. 너희가 누구냐? 어디서 왔냐? 너희 어느 족속이고 어느 나라 출신이냐? 이걸 물어봐야 돼.
아니 조약을 맺는데 신원 확인도 안 되고 조약을 맺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당연한 걸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대번에 여기부터 쳐버릴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아. 여러분 의외로 이야기 재밌죠.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율법을 알아요. 나름대로 살려고 국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도 알아. 그냥 쎄서 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누가 떠오를 것 같습니까? 룻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룻기의 룻? 아직은 룻의 시대는 아닙니다. 뒤에 사사 시대니까. 근데 우리는 떠오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우리는 여호와를 안다. 당신들이 믿는 신, 그 신을 우리가 섬기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미 잡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라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거절하기가 어렵죠.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라고요?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저 멀리 퍼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어떤 은근한 기대가 생겨. 또 오겠네. 다른 데도 오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겼겠죠.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들었다는 얘기고요. 라합도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합도 아는 이야기, 하나님이 또 이미 열방에 퍼뜨려 준다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권능을 보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저 멀리까지 퍼졌구나 하는 게 아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라합도 살려달라고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두 번째 들은 게 또 있어요. 또 그가 여호와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과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우리가 알지요. 예, 거인족, 이 아모리 속에 강한 것들이 요단 서쪽에만 아니고 강 건너 동쪽까지 와서 그 넓은 지역을 찾아와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방에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두 지파만 지금 정착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한 왕들까지 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빼놓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리고 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해요. 왜요? 이거는 최근 소식이거든요. 최근 며칠 전 이야기인데 너희가 알았다는 얘기는 요 근처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주도면밀하고 진짜 똑똑한가 봐보세요. 그건 모르겠고 애굽 이야기하고 암모리족 속의 두 왕 이쪽 동쪽에 있는 왕들 친 걸 안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이 가나안에 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나안하고 연결시키려는 연결고리도 끊고 가까이 산다는 의심도 못하게 하고. 근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듣고 그때부터 지금 달려왔다는 거죠. 당신들 가나안 요단강 건너고 할례하고 뭐 이 세겜까지 왔다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해수가 몇 달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다 지금 곰팡이 피었다고.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의심이 사라졌겠죠. 자, 그때 우리는 무슨 결정을 했냐? 11절에 보세요.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와,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 사절 따니는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이미 우리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 벌써 몇 개 쓰러 갖고 있네요. 우리는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한마음이 돼서 가라고 해서 우리는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양식까지 준비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대우받고 출발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왔다고.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다. 할 말까지 우리 입에 담아줬다고. 이건 우리들 몇 사람이 얘기가 아니고 온 민족이
당신들의 종이 됐다고 이미 합의된 상을 우리가 갖고 왔으니까 이제 약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제안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지 않겠어요? 해주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들의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어감이 그래요.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살 수 있고 의심을 사지 않을 만한 그런 화법, 화수를 구사합니다. 그런 말들만 딱딱 정해가지고 미리 준비된 말을 재빠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혜는 정말 칭찬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한답니까? 나가라 그랬죠. 네 사물을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무리하라고 말미를 며칠 줬는데 그때 뭐 했죠? 마지막이라고 성실히 일했습니까? 주인한테 더 손해를 줬죠.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더 나쁜 짓을 했다고요. 장부를 더 속여가지고 주인한테 더 큰 피해를 줬다. 근데 왜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쫓겨난 건 기정사실이고 나갔을 때 맨날 펜대 굴리는 사람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미 나쁜 짓 한 거 장부 조작해가지고 빚진 사람들 빚이라도 깎아주면 그죠? 그리고 도장 딱딱 찍어주면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밥 한 끼라도 사줄 거 아니야 이 말이죠. 하룻밤이라 재워주고 이래서 자기 살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초점은 그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했으니 신자들아 공의를 배우라 이게 아니고요. 그 비유의 초점은 자기가 생명을 얻을 길 위하여 최고의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온 그 이야기라고 연결이 됐거든요. 한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 부자 나사로 이야기, 이렇게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전체적으로 있을 때 과연 생명을 얻는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데는 이렇게 게으르고 무지하고 생명을 얻지 못한 일에는 정말 모든 죄를 다 쓰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비유를 준 거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든 삶을 본받아라는 게 아니라 비유는 한 가지 주제에 있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혜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 작전이었어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도 복종하는 일을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도 화평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일반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나님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로 나라 이름 만들어내고 외국말 언어 몇 개 좀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말은 진짜로 이스라엘과 화평할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봐보세요. 실제 이들은 기본이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다른 성들과 싸우면서 패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에요.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뭘 갖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성이요 있나요? 군사무기가 변변찮 그 훈련이 잘 됐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들은 뭘 깨달으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로 결정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또 다른 뭐랄까요? 이전에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후일에 바벨론 포로가 지난 다음에도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 할 때 일꾼으로 따라온 사람이 있다.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포로 후기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그런 이름이 거의 안 보여요. 누구냐 과연 이들이. 근데 이들은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 옛날부터 성전에 봉사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처음부터 조상 때부터. 그게 누구냐?
여러분 봐보세요. 27절 봐보세요. 잠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도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성막이 있죠. 이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경배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항상 물 깃고 나무 패고, 왜 나무 패야 됩니까? 번제 계속 태워야 되니까, 향 피워야 되니까, 짐승 태워야 되니까, 또 횃불을 키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삶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 순번을 정해서 오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일을 감당했고, 성경을 보면요, 정말 다른 지파들은 불평도 나오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랄까요, 저 포로 후기 때도 돌아올 때 오히려 레위인들은 안 올라고 도망을 갑니다. 아니, 숨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화가 나죠. 잡아오라 그래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안 오면 어쩌자는 얘기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알아서 와서 준비 딱 하고 있어요. 이때 도망가기 좋잖아요. 근데 종의 직무를 감당하겠다고. 악인의 궁지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하루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낫다고. 진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저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는 사실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독적인 선택이었어요. 봐보세요. 30개 왕들 중에 홀로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위험한 일을, 그 위험 요소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로 좀 편을 만들면 좋겠죠. 근데 단독 행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짧은 시간이지만은 대단한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려져봐야 따라 같이 올 사람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위험해진다.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건 그러면 죽는 것이고, 다른 가나안 족속에 알려지면 우리는 배신자로 또 죽는 것이고, 홀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비밀을 아주 잘 지켰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핏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자기 부인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브라함이라야 들을 수 있는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들을 바치라면 바치라는 믿음뿐만 아니라 살릴 줄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었어요. 근데 살릴 줄 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막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는 죽이고 하나님은 살린다, 그래서 다시 온다는 믿음까지 가는데, 다른 사람들 이게 말로 한다고 알려질 게 아니잖아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살려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분명히 듣기는 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경우 있죠. 들어보셨죠? 이슬람 마을에 하룻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고 전부 다 한 마을의 통째로 믿어버리는, 말하자면 이들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거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것이며 이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하니 지혜가 나오죠. 그리고 아까 보신 대로 역시 빨라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가 늦어서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만사의 기한이 있다 그러죠. 아간 같은 경우도 조금만 빨랐으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요 근래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 얘기들이 그거 아닙니까? 뭐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조금만 사과를 빨리 했으면, 조금만 양심적으로 빨리 좀 고백을 했으면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예, 근데 이거는 더 큰 문제죠. 조금 늦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요, 그래서 미룰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가끔 이렇게 떠올리면 막 이 눈물이 나는 말씀이 있어요. 3년 전에 사순절에 관해서 설교를 2번 했었어요. 사순절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2005년도 설교하면서,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지,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하면은 모르는 것은 무죄냐,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사순절에 관해서. 그런데 그때 본문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사순절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지하다고 해서 무죄로 봐주질 않는다, 무지 자체가 죄다 그랬어요. 근데 요 근래는요,
그 말씀 진짜 무지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묵상이 되고 감동이 돼서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났어.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 때 진짜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정말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이 조금만 예수님을 빨리 알았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조금만 귀담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신속하게 자기들이 들은 것에 믿음을 부합시킬 줄 알았고요. 그 믿음 바에 따라 행동을 취했어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증거를 댑니다. 우리가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머나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렇게 말랐고 곰팡이 피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해보신 분들 알아요. 이게 며칠 정도 지나면 곰팡이 피는지.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 찢어지게 돼서 되었고, 그러니까 기웠다 그러죠. 포도주도 많이 손실됐겠죠. 새 나갔을 것이고,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이스라엘은요, 미안하지만 옷이 낡은 걸 몰라요. 잘 몰라요. 신발이 낡은 것도 잘 몰라요. 거짓말 같으세요?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발이 낡아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인 줄 알아요. 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는 신발 떨어진 거 봤거든요. 그런데 40년 이렇게 살고 나면 광야에서 이걸 떨어진 걸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 세대들은 신발이 떨어지려면 얼마나 오래 걸어야 되는 얘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매우 먼 데서 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에는요, 거짓말이 섞여 있죠. 진실도 있고요. 이거는 뭐랄까, 종들이 되겠다는 건 진실인데 종이 되겠다고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거짓말을 잘했다고 한 건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다 잘했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비유에 초점 어디 있다고요? 생명을 얻기 위한 지혜에 있다니까요. 이 기본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한 지혜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의 거짓말까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용인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의 생명을 찾을 때 그 생명을 구하는 거짓말만 용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불의한 짓이니까. 아시겠죠? 나치가 유대인들 잡아내놓는다 한단 말이에요. 나치를 살려줘, 아니 유대인을 살려줬어요. 나치에게 거짓말하고. 그런데 거짓말한 죄인가요? 행위는 거짓말이지만 이에 불의한 일을 막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대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 치는 것은 그들에게 불의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요. 그 거짓말로 결정적으로 살게 됐어요. 자, 14절에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행색을 살펴본 이스라엘이 최종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양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하고 가만히 한번 열어봐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겉으로는 다 봤잖아요. 떼국물 흐르고 있고 손톱 길어 있고 뭐 행색이 초라한 건 알았어요. 신발 떨어진 거 봤는데 양식은 자루 속에 들어있는 거 한번 보자고 한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진짜 곰팡이 펴가지고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 멀리서 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죠. 이걸로 확인은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외적인 확인만 했어요. 이들의 감각에만 의지했다고요. 그렇죠? 감각에만 의지하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성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아까 했던 질문 답 못 얻었잖아요. 누구냐? 어디서 왔냐? 답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멀리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강 건너면 메소포타미아의 강을 건너고 무슨 강을 건너고 아시겠죠? 티브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저기 바벨론 어느 지역 무슨 산 밑에
잘 모르실 때 그 큰 나라 여기는 아시죠? 예, 그 큰 나라와 큰 나라 사이 어디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은 누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마치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안 했던 것 마냥 더 이상 물어보기를 중단했어요. 물을 필요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각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성도 기능이 멈춰버리고 영적인 판단도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지만 기본 입장에서는 정말 전략을 잘 쓰는 거고 너무나 지혜롭게 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어볼 질문조차도 거의 틈을 안 주고 그 다음으로 넘겨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 끝 이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기본 사람들은 얼마나 천재적인 지략을 폈는가 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그 많은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엊그저께 아이성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아이성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들이 완전히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버린 거죠. 이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정당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순식간에 무뎌진 것이고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이렇게 아이성에도 정탐꾼의 말만 듣고 갔던 거 아니에요. 우습게 보고 또다시 반박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만 그게 이스라엘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지만 그거를 이끌어낼 정도로 기본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지혜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깨달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고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기본을 보고서는 야 이게 지혜구나, 이게 생명의 지혜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화친의 내용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도권이 우리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즘 말로 갑인 거예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1인이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족장들 있죠? 다 나와가지고 맹세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여기에 약간 코믹스런 요소가 있어요. 맹세는 누구 이름을 합니까? 왜 그때까지 안 물어봤을까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는 너무 얘들이 말을 잘하고 스피드 있게 나가다 보니까 또 기분 좋잖아요. 막 우리에게 종이 되었다고 막 그러니까 이해해. 그런데 왜 결정적으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장 딱 찍을 때 그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구경 났다가 온 사람도 있었을 텐데 제사장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왜 아무도 여호와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순식간에 우둔해질 수 있는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이거는요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습관이 될 정도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고 조약서도 썼겠죠. 그리고 회중족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여호와께 끝까지 묻지 않았어요. 이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민족적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최종 결론을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과 화평하라 그럽니까? 싸우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화평하라 그러죠. 그러면 살아요. 어느 정도로 사냐? 죽이고 멸하기로 작정된 자일지라도 이스라엘과 화평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도로 작정을 하면 그 민족은 안 죽어요. 그런데 멍청이도 자기들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믿고 연합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필멸입니다. 정말 이 위대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30개 족속 중에 유일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매우 지혜로운데 그 지혜란 동시에 믿음과 함께 했고요. 그 믿음이 주는 지혜는 뭐냐면 멀리서 온 것만이 아니에요. 멀리서 온 것만이 아니고 종이 되기로 작정했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기로. 종이 되더라도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종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종이 되겠다는 결정을 갖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나 믿어줄 테니까 이거 아니에요.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바울처럼 그렇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높여주냐면 사도 중에 제일로 높여주는데 그냥 나 교회 나오는 거 감지덕지 해야지 뭐 고맙게 이러면 정말 그 영혼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기본이 결국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그 생명을 얻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기본에 속은 사건으로 마치 소제목을 삼는 것처럼 그렇게 무게중심을 형성하고 말씀을 읽어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통 그렇게 저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속았다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주제가 있지만 보다 더 큰 주제는 기본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사람들은 잘했습니까? 매우 잘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잘못했다. 근데 기본은 잘했다. 기본은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잘한 걸 빼앗기지 않아요. 그 상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경솔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과 명령을 내렸죠. 언약 맺지 말라고, 조약 맺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기본이 그 명령을 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과 언약 맺으면 안 돼 그랬지요. 가나안 사람에게 너희는 이스라엘과 언약 맺지 마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가나안은 자유예요. 아시겠습니까? 표현을 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지켜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집 안 믿지만 나는 믿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살기 위해서, 그것은 그 사람의 복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신 건 너희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이 율법을 기본이 입술에서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가나안 사람에게 책임을 지어주는 명령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이 명령에게, 이 명령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지혜를 궁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회개하며 돌이켜도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가나안이라는 민족 연합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하나님을 대대하여 심판을 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뺏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벌로서 헤아람 다 죽이고 없애버리라 그랬고 그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고 그들에게 영원히 너희가 뺏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죄악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진노의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막으신 건 아니에요. 철저한 명령이었지만 명령의 수행자는 이스라엘이지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까지 삶과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봤죠. 라합에게서 봤어요. 이 기본 이야기는요, 라합의 사건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라합 개인도 훌륭한데 라합이 그 가족을 다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도 혼자 믿기까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여리고가 진다는 건가, 우리가 이긴다는 건가, 우리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어떻게 되지, 혹시 미리 발각이 되면 나는 우리 집사람은 구족이 멸해질 것인데
온갖 걱정과 염려가 있었겠죠. 그럼 기브온은요?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 의견이 나뉠 수도 있었고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매우 빨리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이스라엘에 왔다. 이것은 라합보다 컸으면 컸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기본의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조약에 대하여 잘못했다 탓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9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탓한 게 있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심의 깨달음 줬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볼 건데 너희가 왜 거짓말했냐고, 우리가 속았다고, 아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실수했 이랬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처럼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잘못했다고.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최종 결론에 대해 하나님이 용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봐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약속을 맺지 말라는 것은 1인이 됐든 민족이 됐든 똑같아요. 근데 정탐꾼 둘이 갔죠. 정탐꾼 둘이 갖고 자기들이 무슨 권하냐고 라합에게 약속을 하고 와버렸죠. 여호수아가 탓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욕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책망했습니까? 안 했죠. 그리고 철저하게 구해야 된다고, 살려야 한다고 책임을 지고 살려오라 그랬죠. 마찬가지. 이거 확대어로 보면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라합은 속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탓할 게 전혀 없었지만 적어도 이 기본 사람은 속였기 때문에 속인 것에 대해서는 탓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그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자기들의 부주의에 대해서는 양심상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여리고성에서 그 물건 조금 도둑질할 때는 사람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민족을 다 살려줬는데, 진멸하라는 민족을 다 살려줬는데도 하나님은 징벌을 하나도 내리지 않았고 이후의 전쟁은 백전백승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수보다 기본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 어딨냐고. 만약에 대등하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데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핵심 주제라면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막 전쟁에서 못 이기게 하고 막 또 병들어 죽게 하고 막 이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실수와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을 정도로 기본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이야기. 오죽했으면 여러분 아시죠? 10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얄론 골짜기 해야 멈춰라 있죠. 이게 말입니다. 기본을 구하려고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후에 첫 전쟁이 이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기본부터 쳐버리자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에는 이거는 진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처럼 너희가 오늘 믿을 자, 섬길 자를 택하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섬길 자를 택해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연합국이 들어오니까 기본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본을 구해 주시는데 골짜기 해가 멈추게 해가지고 이기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본을 보여준 거 보세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 훗날에 룻기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거기서 부끄럽게 내보내지 않는다고. 우리가 또 지난 몇 주 전에 들은 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약속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중에 있는 무리들, 저것들만 없으면 순수하게 우리만 사는 건데 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셨죠? 3년 동안 기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맹세된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말하자면 표현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치명적 실수로 맺었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에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은 실수로 여호와의 이름을 썼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실수로 쓰지 않으셨어요.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말했어. 나는 내 이름을 걸고 지켜준다 했어. 그게 역사 속에 나타나잖아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그들의 허물이지만 기본의 믿음은 그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변치 않는 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믿음의 법입니다. 아멘.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산자의 언약,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살고자 하는 자와 언약을 맺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믿음 있는 자에게는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였지만 이 세대의 자식들은 오히려 지혜로워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생명의 언약이 들어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들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 엽주지 않으면 이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구나.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이려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종이 되고자 했고 진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에 무슨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우상 숭배 가담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근데 만약에 기브온이 아니라 다른 족속이 거짓말을 했으면 이스라엘은 진짜 위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신중하고 여호와께 여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모든 진멸의 상황에도 믿음 있는 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 있다는 것.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이 세대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생명 얻는 길을 찾기를, 하나님 앞에 종이 되고자 나를 받으시옵소서라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나왔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기본 사람들과 같이 수많은 죽어마땅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법으로 말지요. 너희는 진멸될 거라는데 그 벽을 허물고 들어와서 믿음의 벽으로, 믿음의 이 무기로 칼로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생명 얻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